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게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말씀 아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이 새벽 내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 내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이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며 나아갑니다. 날 향해 베푸셨던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의 사랑, 날 향해 베푸셨던 그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만이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를 따라가며 가정과 기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함으로 누리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정석권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충만함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우라. 볼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슬픔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유족들과 생전에 고인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의 눈물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죽음 앞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며 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도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프시고 힘드셨겠지만 자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몇 사람의 여인들이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갈 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향을 탄 포도주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따라가면서 울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덕을 쌓는 행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상.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7절을 보면 이 가슴을 치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슴을 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칼로 가슴을 저미고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칼로 자신의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렬을 따라가며 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거나 병이 나았거나 자신이 아니라면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으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억울하게 골고다 언덕으로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없이 홀로 가시는 그 외로운 길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을 뿐이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게다가 대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난한 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특별한 에피소드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듬뿍 담긴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뭐라 말하기 힘든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가시들이 엮여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얼굴의 피부와 이마는 이미 다 찢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은 맞으면 살점이 뜯어지는 채찍을 통해서 온몸이 아마 갈기갈기 찢겨진 피투성이인 상태로 걸어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은 고사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건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셨고 몸을 뒤로 돌리셔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 이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잊지 않을 거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던 자들은 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날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구나. 근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슬피 울어주다니. 됐어. 그 정도면 충분히 울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진노와 재앙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야말로 마지막 길을 가는 나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 한마디 외침 속에 이런 감정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몇몇 이름 없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는 많이 울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대학 진학의 문제로, 또 졸업의 문제로, 취직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또 작년은 작년대로 직장에서 혹시 쫓겨나면 어쩌나, 사업이 망하면, 가정에 우환이 생겨나면 어쩌나, 또 노년은 노년대로 몹쓸 병에 걸리면 어쩌나, 혹시 사고가 나면 어쩌나, 혹시 노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쩌나, 우리 손주, 손녀, 우리 자녀들 어쩌나,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염려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욕심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자기 서름에 겨워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과 같이 정작 예수님을 위한 눈물은 말라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미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먹고 온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다나엘을 택하셔서 또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탕자처럼 못되게 살았는데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려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인들이 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이 울기 전에 이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른 나무만 부러지고 장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나무도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런 멸망과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민이자 푸른 나무처럼 생각했잖아요. 반대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다 장작더미가 돼서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릴 마른 나무처럼 판단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푸른 나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그 수많은 죄를 어찌하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
또 고통을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제발 너를 위해서는 그만 울어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영안을 열어서 너를 위해서만 울지 말고 대신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겠니?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의 눈에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너무나 처량하게, 너무나 아프게, 너무나 억울하게 올라가시니까 울은 거지,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위해서 왜 울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직 이 땅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의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나 많은데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영화나 그 유명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얼마나 교회를 비꼬아서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쁘끄러워서 차마 보고 있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회적인 비판과 온갖 오해, 핍박, 여러 가지 불이익의 못에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죄악들이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처럼 들어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피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피 흘리면서 신음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보다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조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속적인 성공 논리가 교회 안에 지배하고, 그리고 무조건 많고 크고 유명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런 값싼 복음이 넘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난 언행과 삶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교황청에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선배이신 베드로께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우마차들 위에 가득한 진귀한 것들이 풍성히 실려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교황청에서 자랑을 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을 지금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었던 그 물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현실이라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매달 이달의 보도 사진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해질녘 산불 진화 헬기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선정되었는데요, 지금 스크린에서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물을 가득 실은 헬기가 저물어 가는 태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헬기가 더 이상 진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물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소방관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헬기에 달린 그 물주머니가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우연한 기회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겹쳐져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울진 산불이 진압된 것은 물을 가득 담은 헬기가 많이 와가지고 산불이 진압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역량이 안 되는 그런 헬기를 보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 그 마음으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울었던 그 여인들의 눈물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 한 바가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온 땅이, 온 교회가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골고다 언덕으로 홀로 외롭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몇 명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찢으며 따라가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상처투성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 나가게 해달라고, 더불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붙드시고 함께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쫓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라보며 피투성이 그리스도의 교인 몸인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울며 아파하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